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감추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 의지하여서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셈 추위로 한 번씩 한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과 또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쉬움들, 놓치고 있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 하루도 신실하였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있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오니 예식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식의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저에게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보니까 좀 어색해요. 이 앞에 뭐 이렇게 막 많이 널어놨던 것들이 또 어디 가고 없어졌어요. 악기들, 이 드럼하고 신디하고 요 기타들하고 막 이 다 어디 숨었을까요? 네. 드럼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기타는 방송실에 가 있고 마이크 스탠드 뭐 이런 거 다 여기 가 있고
신디도 요 기도실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런데 꼭 우리 이사 교회 예배당 짓고 이사 처음 왔을 때 그때 풍경 같은데 이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만 이렇게 또 있으니까 꼭 새 예배당 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 있는데 그때 신부 아버지가 어디 앉아요?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결혼할 거라고 지금 이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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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모는 이쪽에 앉았을 것 같기도. 뭐 하여튼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제가 결혼할 거 아니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울면 안 됩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지 마세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울지 않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일단은 우리 어머니하고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제 아내하고 얼굴 보면 안 된다. 둘이 눈 마주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우리 딸내미하고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와야지 뭐. 아 십자가만 보고 십자가 보면 더 울 것 같고 그래요. 좋은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막 그냥 어제까지 제 아내한테 왜 꽃이 안 피노죠? 벚꽃이 피어야지 그날 더 이쁠 건데. 네. 그랬더니 오늘 또 많이 폈어요. 그죠? 네. 지금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이제 오늘 31절 말씀까지 볼 건데요. 먼저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경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아까 우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성도는 울면 힘이 나고 성도는 울면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울어도 그냥 안 웁니다. 누구를 부르면서 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다 보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다 보면 또 우리의 죄 지은 것이 생각나고 또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 성도는 울면 힘이 나고 울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울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3일 저녁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주중에 한 번은 교회 왔다 가야지. 그래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물론 수영 선수가 수영 잘하는 사람은 스타트를 해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숨 한 번도 안 쉬고 쫙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최소한 1초가 줄어든답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뛰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은 요즘 몇 초에 100m 달리기 뛰나요?
9초 때 막 뛰지 않습니까? 그 9초, 10초, 뭐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하려면 한 11초 그 정도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11초가 될 때까지 숨을 한 번도 안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록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숨 쉬면서 뭔가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단거리입니다. 단거리. 오늘 우리가 일주일만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살려면요, 숨을 자주 쉬어줘야 됩니다.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유명한 대학에서 이제 공과대학교 이제 자연계열의 학생들을 앉혀놓고 다 강의를 하는데, 이런 강의를 했대요. 이제 아마 그 학교가 이제 채플 기독교 학교였던 것 같아요. 채플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대학생들 가운데는 아무리 기독교 학교, 기독교 재단의 학교라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과학을 전공한 그런 학생들은 또 이런 게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설교 마치고 오는데 어떤 학생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수님, 참 교수님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다 무엇으로 된 것이다? 우연히 된 것입니다. 그게 다 우연히 된 것이지, 우연히 된 걸 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기도 안 하면 우연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우연도 없습니다. 그 우연이라 칩시다. 근데 그 우연도 누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나고 용기 얻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고, 다윗이 그 전쟁에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전쟁을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에 싸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사이에 벌써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성들의 성주들이, 수장들이 다윗이 함께 전쟁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가 블레셋을 죽이고 영웅이 된 사람인데, 우리가 아직도 저를 칭송했던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뒤돌았으면 바로 우리의 적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다윗과 같이 전쟁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울 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블레셋의 다른 성주들을 통하여서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 때도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근데 오는 길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블레셋이 전쟁에 이기면은 이제는 자기들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자기들을 가만히 놔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블레셋이 전쟁에 지면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다윗과 그들에게 화풀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발걸음도 무겁고, 가는 걸음도 무겁고, 오는 걸음도 무겁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돌아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성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다 불타버리고, 거기 있는 남아있던 식구들은 다 어떻게 되고, 다 누군가에게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서 그 거칠고 그 싸움터에서 진짜 혼자서도 몇 명을 감당해내던 그 사람들이 주저앉아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울다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에게 오는데 손에 뭐가 하나씩 쥐어져 있어요. 돌이 하나씩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다행인 것은 그 사이에 다윗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울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의 가족들도 다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다 각자가 그들의 가족이 있지만, 다윗에게는요, 그의 가족들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끌려간 이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이 하도 핍박을 해서 블레셋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넘어올 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넘어왔다, 안 물어보고 넘어왔다? 안 물어보고 넘어온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깨름직한데 블레셋에 넘어오고 나니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너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심지어는 신앙 양심에 걸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면서 그래도 지켜내고 그래도 살려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터전들이 다 끌려가 버리고 다 불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그의 가족들, 그의 아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추측을 하기는 뭐 하다가 다윗이 뭐 하다가 울다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1년 반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있다 없다? 다윗이 지은 시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히 떠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다윗의 모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는가? 때로는 신앙의 양심까지도 저버리고 어쩌든지 보존하고 살려내고 지켜내려고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컷 그렇게 했는데, 아니 전쟁터 나갔다가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돌아와서 보니까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다 끌려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꼭 울지 않았더라도 누구를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새 그가 회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이전의 다윗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은 지금 손에 뭘 들고? 돌 하나씩 들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침착하게 제사장 이리 좀 나한테 오라고. 그러더니 제사장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가 추격하면 그들에게 빼앗긴 거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되찾아 올 것이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어떻게? 모두 되찾아 올 것이라는 응답을 딱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눈빛이 시글락성에 머물러 있던, 늘 축 처져 있고 어두워져 있던 그런 눈빛이 아니고 옛날에 그들이 처음 다윗을 따르기로 작정했었던 그 반짝반짝거리는 눈빛. 요즘 드라마에서 표현하기를 눈빛이 신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나는 눈빛, 힘이 막 솟는 그 눈빛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돌 들고 있다가 그거 갖고 다윗을 쳐서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고 다윗이 하나님 응답하셨다, 다 되찾아오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단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다, 가자! 이렇게 되니까 600명이 다시 힘을 내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부솔 시내가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이 600명의 군사들 중에서 200명이 그냥 낙오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우리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뭘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 되찾으러 가려고 가는 거예요? 처자식들 되찾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저앉아버리면 어떡해요? 그것도 600명 중에 200명이 주저앉아버리면 지금 3분의 1이 주저앉아버리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그의 가족들을 끌고 갔는데 인질이 있는 경우에는 군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폭파 작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옛날에 우리는 간다 전선을, 그 전우라는 드라마 있어요. 그런 거나 막 전쟁 영화 보면 갑자기 막 긴급한 상황에서 대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막 이런 사람이, 자, 강요하지 않겠다, 이번 작전에
특공대로 나갈 사람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제 딱 있는 사람들이 딱 이러고 있다가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딱 그런 사람들만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하고 이제 폭탄 갖고 이렇게 가가지고 적진에 가가지고 무기 창고를 꽉 터뜨린다든지. 우리 아들이 이 보직이었는데 그 막 한다든지 뭐 지뢰를 막 이렇게 묶고 와가지고 탱크 지나갈 때 막 여러분 이런 것은 소수가 가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600명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200명이 지금 퍼져가지고 아우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터 가는데 3일 걸리고 돌아오는데 3일 걸리고 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서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는 불타버린 마을과 없어져 버린 가족들 생각하면서 그냥 힘을 다하도록 울고 이렇게 탈진이 된 상태에서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의지는 있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속도가 늦어집니다. 이 지금 시간과 싸워야 돼요. 지금 빨리 이 노예로 다 팔아먹기 전에 이 끌고 간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되찾아 와야 되는데 자꾸 속도가 늦어지니까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야, 힘든 사람 좀 쉬어라.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너가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기만 들고 가자. 무기만 들고 최대한 짐 가볍게 해가지고 빨리 쫓아가자.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쭉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200명이 줄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웬 어린 애 하나가 뭐 어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쟁터 나갈 만큼 뭐 한 중고등학생쯤 되는 그런 소년 하나가 이 광야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 애가 왜 이러나 보니까 생긴 것도 좀 많이 달라요. 이집트 사람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아프리카거든요. 그래서 다른 중동 사람들보다 좀 피부 색깔이 좀 검고 좀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잘생기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이 애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 아이에게 떡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좀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또 얘한테 주니까 또 얘 받아 먹어요 또. 그러니까 또 무화과나무 열매도 좀 주고 그리고 또 뭐도 좀 주고 건포도도 좀 주고 그러니까 당이 확 올라오면서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이 죽을 것 같았던 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 딱 생긴 게 어디 사람이었더라? 애굽 사람이었는데 진짜로 어디서 살던 사람이더라? 애굽에서 살던. 요즘 통영에 외국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그죠? 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보이는데 또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 이 애굽에서 살던 아이였는데 근데 왜 여기 와 있느냐? 아말렉 사람들한테 끌려와가지고 그들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 그들의 종으로 있으면서 그들이 노략질하러 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도 같이 따라가고 이제 뒤치다거리 하고 뭐 때로 싸워야 될 일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지만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에도 불을 질렀더라? 시글락에 불 지를 때에도 이 아이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아이를 발견해서 살려줬는데 근데 왜 다른 아말렉 사람하고 가지 않았느냐 하면 종으로 끌고 와서 잘 부려먹을 때는 좋았는데 이놈이 3일 전에 병이 나누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얘 아니라도 지금 팔아먹을 사람들 많겠죠, 그죠?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묻는 질문을 보면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한다. 많다 안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보더라고요. 뻔한 대답으로. 그래. 이 아이가 아니더라도 팔아먹을 종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이 애는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리고 갚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자기를 억지로 끌고 와서 종살이 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런데 병들었다고 또 버리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자기를 하고 둘러싸더니 야 이리 죽는 거 아이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먹을 거 하고 물 좀 줘봐라. 좀 무화과도 좀 떼주고 건포도도 좀 먹여봐라. 그러면서 자기를 챙겨주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말대로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챙겨주니까 힘이 나기 시작하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니까 뭐 자기를 살려줘 놓으니까 나는 말할 수 없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줄줄줄줄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자기를 고향 땅에서 데리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었지. 그리고 병들었다고 그냥 버리고 갔지. 그러니까 더 이상 아말렉의 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줄줄줄줄줄 얘기를 하니 다윗이 그러면 너 나를 도와주겠느냐. 아말렉 사람들 우리가 추격하고 있는데 네가 그 군대로 우리를 좀 안내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자, 숫자로 보면요. 몇 명 줄었습니까? 200명 줄었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4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보충을 해 주시길 몇 명을? 한 명을 보충을 해 주세요. 그래서 몇 명입니까? 401명. 든든해요? 숫자로 보면 그렇게 든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하나가 200명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함께 하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사방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이 낙타 발자국이 일로도 간 것 같고 저리로 간 거, 이리도 간 것 같고 저리로 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아말렉 사람들이 원래 저기 살았으니까 저리로 가겠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안내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와 이제껏 다윗이 상대했던 아말렉 군사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였다. 그럼 이 편만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바글바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승리에 취해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날 그 전날 새벽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말렉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추격하면 모두 다 되찾아 올 것이다. 그 응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응답 받아놓고서는요 또 그것도 하나님이 해준 것도 잊어버리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응답 받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그래 신이 났어요. 가족들 다 되찾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들이 너 어디 있었느냐? 그게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몇 군데입니까 벌써? 그렛 사람의 남방,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글락. 네 군데 동네를 다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빼앗긴 것만 되찾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세 군데에서도 빼앗은 것이 다 누구 거 되는 겁니까? 다 다윗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이 다윗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이거 다 누구 겁니다. 누구 겁니다. 다윗의 것입니다. 다윗의 뭡니까? 전리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1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일종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거 다 누구 거다? 다윗 거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래를 부른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찔리는 거지. 다윗은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전쟁이 이긴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겨놓으니까 더 열심히 노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덜 미안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 되찾았어요. 근데 되돌아오는 중인데 갈등의 상황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 중에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불량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거 남아있던 200명한테는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전쟁에서 뺏은 건데 쟤들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는데 얘들한테도 이 전리품 다 나눠줄 거예요? 얘들한테는 그냥 가족들만 다 돌려주고 재물은 주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형제들이 같이 있는데 형하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아빠가 부르더니 야, 너 뭐 안 먹고 싶냐? 그래. 뭐 먹고 싶긴 하네요. 그래. 그럼 너 편의점 가서 뭐 좀 사 먹노라. 그래. 뭘 다 사왔더니 그거를 아버지가 자기한테만 안 주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던 누나하고 동생하고도 이렇게 주고, 우리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착하니까 뭐 그냥 넘어가겠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거나 뭐 고생 실컷 했는데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상황 없어요? 엊그저께 저희 제자가 왔어요. 제자가 이제 금요일에 이 제자 얘기하다가 얘기가 끊겨버렸는데 배농사 짓고 포도농사 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이제 제자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 다 꽃이 피는 때라서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수정을 해야 된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식 날 꽃 피니까 좋은데 농사 짓는 사람은 꽃 피는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일해야 되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꽃 피기 전에 그래도 목사님 집에 잔치한다는데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왔더라고요. 네, 고맙죠. 그렇죠? 그래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 하는데 여러분 내가 또 뭔 얘기를 하려다가 또 잊어버렸다. 여튼 좀 더 일을 한 사람한테는 조금 더 많이 가고 좀 적게 한 사람은 조금 좀 차별을 두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럼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좀 약간 불량한 사람들, 좀 삐딱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죠. 저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싸웠으니까 저들한테는 그냥 가족들만 데리고 가게 하고 나머지 우리가 그냥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이 되찾은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다른 이들과 다 똑같이 나누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그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낙오가 되었던 불량품은 아니고 낙오가 되었던 그 200명들한테도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반박을 못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야기를 못하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4절입니다. 25절까지 시작.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자, 이제 부솔 시내가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쉬었던 애들이 다윗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과 일행들을 이제 영접하러 온 겁니다. 자, 22절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마 돌 들고 온 놈들도 이놈들 같아요. 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 여튼 그래도 지들은 나가서 싸웠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22절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자, 맨 처음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그냥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전쟁을 함께 치른 피를 나눈 이들에게 다윗이 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다시 잊었던 것을 인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낙오되었던 200명도 우리에게 무엇이다? 형제다, 형제. 남이 아니다. 같은 편이다, 같은 편. 같은 편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뭐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거 전쟁 우리 힘으로 이긴 거 아니다. 누구 힘으로 이긴 것이다? 하나님 힘으로 이긴 것이다. 여러분 이 논리로 하면 누구도 가져갈 거 있다 없다? 누구도 가져갈 거 없다. 왜?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있으니 그렇게 치면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말을 못하는데 다윗 거기다 못을 박아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너희 말대로 하자는 사람 있다 없다? 너희 말대로 하자는 사람도 없다. 그리 알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얘들이 그냥 낙오가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쟁터 나갈 때 우리 짐들을 다 누구에게 맡겨놓고 200명한테 맡겨놓고 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짐을 지킨 이 공도 있다. 이들에게 공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분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날 이후로는 어떤 전쟁이 있든지 간에 전리품들을 어떻게 한다? 다 똑같이 나누는 그러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전리품의 일부를 이제껏 다윗을 돕고 다윗의 힘이 되어준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 모습이 이제 26절에서 31절인데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아띠리에 있는 자와 야르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요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자,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아말렉 사람이나 다른 족속들에게 빼앗은 건 누구에게 갖다 줬습니까?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갖다 줬어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이 전리품을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이제는 유대인들 중에서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도움이 될 사람들한테 이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질문을 좀 다시 한번 좀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른 400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몇 사람이 그래도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 고마울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좀 나도 좀 그런 그 말 한번 할라 했는데, 그래도 저 불량한 사람들이 평소 때는 참 못된 짓만 하더니 오늘은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썼잖아요. 근데 수고하고 애 안 썼는데 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400명은 계속해서 추격을 했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고요. 근데 나고대에서 시냇가에 있었던 이들은 뭐 짐 지키고 뭐 나름 또 자기들이 이제 또 전쟁터에 돌아오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전쟁터에 못 나갔지,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면 배도 고프고 할 건데 우리 이런 것 좀 준비 좀 해놓자. 우리 뭐 나름대로 이제 전쟁터에 돌아온 사람들 위해서 뭐 좀 이렇게 준비 좀 해놓고 식구들 와가지고 뭐 잘 데도 없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좀 다 성이 불타고 다 이렇게 됐을 건데 좀 정리도 좀 해놓고 빨래도 좀 해놓고 밥도 좀 해놓고 이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래도 무엇이 더 크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게 더 크다는 거죠.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도요, 일단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맙시다. 우리끼리만 가집시다 하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다시 그러잖아요. 너희가 말하는 거 찬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찬성하는 사람 없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원망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다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해결이 다 된 상황에서는 이제 다시 누구 말 들어야 된다? 다윗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형제여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돌로 치려던 자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배신했던 애 그래 너 날 사랑하느냐 그래 하지 않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평소 때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직접 싸운 것은 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다 진심이고 하니까 이들이 다윗의 말을 거역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공이 누가 제일 크다? 하나님이 제일 크다. 그러니 여기에다 대고 반박을 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제가 시험 들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섭섭함이 있을 만하다. 섭섭하면 안 된다. 섭섭함이 있을 만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고대였던 200명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해준다니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앞으로 다윗에게 더 잘해야 되겠어요? 그만 막 앞으로도 그냥 계속 나고나 되고 막 그냥 계속 포기나 하고 계속 그래 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약에 이렇게 상을 나누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상 많이 받을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아무 공로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상 받을 만한 사람 속에 제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저는 아무 공로 없고,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는 거기 속해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여기 속해 있을 것 같다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목사님은 이쪽이고 나는 이쪽이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또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자세는 하나님,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도 상 받을 만하다. 너도 나의 집에 거해라. 너도 내 안에 있어라. 너도 이 기쁨에 참여해라. 내가 그 자격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나는 아는 것도 없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냥 나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거. 뭐 그냥 남들이 헌금하는 거 그거 나도 같이 조금 이렇게 흉내내고, 그 뭐 남들이 조금 헌신하는 거 나도 그 옆에 가서 조금 같이 좀 손 하나 더 보태고. 하나님, 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뭘 어떻게 그냥 막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그러고 싶은데 팔이 안 올라갑니다.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허리가 펴지질 않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도 상 받아라. 너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은 내가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참 400명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400명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낙오되었던 200명 안에 겨우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좀 고백하면서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뭔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이고 과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로가 없고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 받을 자격을 부여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공로가 없어. 나는 죄인이오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금요 기도회